우리 인천 세천사학교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린이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하늘나라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누굴까? 하늘에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굴까요? 네, 우리 어른들보다 우리 어린이들이야말로 하늘에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특창하는 아이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리라 생각하는 찬양을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함께 우리 아멘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좀 전해주실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묻어나는 것을 제가 아침부터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교회가 이렇게 또 성장해 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인천 세천사학교에서 볼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마다 분위기가 다 다르듯이 교회마다 분위기가 다 다릅니다. 교회를 방문하다 보면 어떤 교회는 참 봉사에 열심인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정말 말씀이 막 뜨거워서 모든 대화가 말씀으로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사랑과 친절이 많아서 얼마나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는지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이 세천사학교회를 예전부터 한 번씩 방문하고 또 생각하면 세천사학교회 하면 느껴지는 이런 인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희망입니다. 희망. 왠지 제가 여기를 자주 오지는 않았지만, 자주 와보지는 못하지만, 세천사학교회 하면 왠지 이 지역에 그 하나님의 세천사의 복음의 기별을 희망적으로 전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늘 이렇게 듭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정말 이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희망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모두에게 주어진 주제는 선지자왕 24장에 나오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되겠는데요. 맞죠? 네. 원래 이 말씀은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지식에 관한,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는 이 기별은 호세아서 전체의 중심 기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호세아서를 중심으로 하여 간절한 초청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호세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이 영국의 아주 영성이 깊은 복음주의 신학자이요 목사인 이 패커 목사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무엇이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교회의 연약함에 뿌리에 놓여 있다. 이 교회들의 연약함의 뿌리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놓여 있다. 그가 일생을 사역을 하면서 느낀 글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이 가십니까? 이 목사님이 좀 더 자세하게는 뭐라고 표현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와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의 무지가 이 교회의 연약함의 뿌리에 놓여 있다, 이렇게 사실은 더 얘기했었습니다.
이 워싱턴에서 지금 목회를 하시는 이 타비티 목사님의 이 말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은 인간의 사상은 위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상에 대해서는 작은 여지만 남겨놓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은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에 대해서는 높이고 위대하게 여기는 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상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여지만 남겨놓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에 다윗은 이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 하나님에 관한 이 지식, 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너무너무 놀랍고 기이하여 내가 감히 그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에 관해서 여러분 알아가고 계십니까?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높고 기이하고 놀라운지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생각의 자리는 큰 반면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의 자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큰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의 발명품과 과학과 지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놀랍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얼마나 작게 또 적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아이디어는 많은데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일은 약하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시간은 1시간, 2시간 길어도 관계없지만 예배 시간은 정해져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시련, 고통과 슬픔에 빠진 나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죠. 두려워하죠. 그게 다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하루 종일 대화를 많이 하죠. 한 연구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나누는 대화는 대부분 반복이 되는데 그 반복되는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다 자신에 관한 이야기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수천 년 전에 호세아가 말씀하신 이 말씀은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사롭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영적 연약함의 현실과 그 원인과 또 그 해결책이 다 이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호세아서의 배경을 주중에 말씀 묵상을 하셨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우리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세아서의 이 호세아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그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주제는 타락한 백성을 버리지 않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역설적으로 반대로 얘기하면 호세아가 살던 시대는 구원이 필요한 시대였어요. 뭐가 필요한 시대요? 구원이 필요한 시대였다는 뜻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습니다. 이 호세아가 살던 이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갈 정도로
이 영토가 확장이 되었고 오랜 세월 동안 이 평화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없던 때였죠. 땅은 계속해서 풍성한 수확을 내었고 활발하게 건물을 세웠습니다. 백성들은 사치를 즐기는 일에 익숙해졌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고, 이 서슴없이 쾌락과 자기 안위를 추구하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사회 도덕성은 떨어졌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송아지를 숭배하고 나무 아래서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 없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없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진실이 없었고, 둘째는 자비가 없었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입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근데 대신 이스라엘에게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2절에 나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이 있는데 나의 자녀들에게 진실이 없고 자비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얼마나 슬프고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그 대신에 우리 자녀들에게 죄가 있고 거짓이 있고 속임이 있고 불행이 있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들은 있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진짜 지식이 없었을까요? 오늘 우리 소그룹 시간에 한 집사님께서 이 지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지식이 진짜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지식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충분하다고 느낄 만큼 많은 지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죠. 또 그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얼마나 익숙해졌습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가르치고 배우고 수천 년 동안 그들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 호세아서 4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에 의하여 소송을 당하고 있는데 이 백성이 지식이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 말씀에서 나타난 이 지식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나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지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이것은 참된 신앙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참된 신앙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단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구인지 알지요? 여기서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대통령을 안다고 제 개인적으로 말하지는 못합니다. 맞죠? 여러분, 손흥민 선수를 다 아시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손흥민 선수를 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제가 한 번은 인천공항에서 제 옆을 지나가는 손흥민 선수를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놀라시지만 저는 손흥민 선수를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맞죠? 이 안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구원자이신 것을 정보, 사실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분이 개인적으로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 죄를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죄를 버리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어려움과 두려운 순간에도 그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의 때라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참으로 아느냐 모르냐는 언제나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곳에는 언제나 죄와 슬픔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곳에는 언제나 성공과 믿음과 소망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아십니까? 생활하시는 동안, 잠자리에 드는 동안,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일터나 학교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 저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일터에서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나는 그래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원을 좀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소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그런 믿음을 또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좀 더 실제적인 측면에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유학 중에 우리 재림교회 대학인 앤드류스 대학 내에 축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주로 봄철에 이 축구 대회가 있는데요. 이 축구 대회가 열리면 한국인 그룹, 무슨 스페인 그룹, 신학과 그룹, 대학원 그룹, 다양한 그룹들이 선수들을 구성해서 서로 이렇게 축구를 합니다. 한국팀의 경기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치열하게 공을 주고받다가 갑자기 한국팀의 한 청년이, 교회 청년인데요, 한 청년이 다리를 심하게 접질르는 바람에 경기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축구 경기 중에 부상을 당하면 어떻게 하죠?
부상 정도를 파악한 다음에 교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가 주 관심사죠. 그죠? 그런데 그때 이 상대팀, 이 외국인 팀의 한 친구들이 다가오더니 넘어진 친구를 에워싸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Let's pray. 여러분 지금 무슨 순간인가 하면 축구 경기 중입니다. 그리고 내 팀이 아니라 상대팀의 친구가 넘어졌는데 상대팀의 그 외국인 친구들이 와서 이 어깨를 이렇게 하고 그 부상당한 친구를 둘러싼 다음에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전혀 생각하지 못한 행동이었었습니다. 축구 시합 중에 서로 이기려고 하는 중에 자신들과 상관없는 상대팀의 친구들이 다가와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 한국팀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신앙을 전공하는 전공생들, 모태신앙 청년들이 다 이 한국팀에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 외국인 친구들이 그 순간에 어떻게 그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어깨를 손을 얹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몸에, 제 팔에, 제 등에 전율이 확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지. 이 이야기를 그 축구 시합 중에 직접 참여했던 한 목사님이 저에게 직접 들려주신 내용인데, 이 목사님이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 번은 그 대학 내에 이 학생 사무실에 급박한 일로 찾아갔어요. 입학 서류 문제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모든 가족이 짐을 싸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아주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헐레벌떡 서류들을 가지고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담당자가 그 이야기를 한참 듣더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Let's pray. 우리 기도합시다. 이 목사님이 좀 당황했어요. 내 영어가 너무 짧아서 못 알아듣나?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분이 더 진지하게, 그럼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말이 안 통해서 이 목사님 답답해가지고 담당 교수님을 직접 찾아가야 되겠다.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이러이러해서 제가 지금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내 가족이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교수님 그 이야기를 다 듣더니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기도합시다. 너무 답답했는데 연이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하자고 하니 이 목사님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었던 듯이 다 해결이 되었고 지금 박사과정 시험을 다 마쳤습니다. 한 번 이 목사님의 매형이 약사인데 휴가차 이제 목사님 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이 목사님의 아이들이 열이 나고 굉장히 아프게 되었어요. 목사님 잘 됐다 싶어서 매형을 찾아갔어요. 매형, 우리 아이가 아픈데 어떤 약을 먹으면 되죠? 물어봤어요. 그때 이 약사인 매형이 약을 알려주지 않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처남, 우리 먼저 기도부터 하자.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 축구 중에 다쳤을 때 우리 기도합시다. 곤란한 문제를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 기도합시다. 고민을 듣더니 기도합시다. 아이가 아플 때 약부터 찾지 않고 기도합시다. 이 목사님이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이란 무엇인지, 또 신앙이란 무엇인지를 자기가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실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입니다. 지적인 지식이 아니라, 철학적 지식이 아니라, 이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성경 공부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실제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동안 머리로 또 마음으로 알아왔던 그 하나님을 실생활 가운데 초청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내가 그 하나님을 여러분 당신에게 소개해 줄 수 있어요 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8세기 감리교회를 창시했던 이 존 웨슬리가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1735년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당시 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고 일기예보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서 곤란을 당하기가 아주 일쑤였습니다. 폭풍우를 만나 죽을 뻔하고 배가 너무 좁아서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폭풍우를 만난 것입니다, 실제로. 근데 하나님을 전하러 가는 이 웨슬리 형제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떠나고 있는 이 선교사의 마음에 평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근데 이 일행 중에 이 아주 신실하고 경건했던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어요. 교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교인들은 서로 밀고 당겨도, 누가 자신들을 때려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갈 뿐이고 한마디의 불평이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바다가 거칠어서 이 돛이 찢어져 배가 뒤집혀질 위기에 처해도 이 사람들은 시편으로 찬미를 부르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어떤 장애를 만날지라도 동요되지 않는 이 모라비아 교도들을 보면서 웨슬리가 물었대요. 당신들은 무섭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도 무섭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은 무섭지 않을까요?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죠? 우리의 아이들도, 우리의 가족들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 웨슬리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 눈으로 본 것입니다. 말과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폭풍이 요동쳐서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밀치든 때리든 넘어뜨리든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흔들리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한낱 종교가 아니라, 한낱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그 모습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때 이 웨슬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앙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신학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아름다운 신앙을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어떤 꼬마 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지금 제 화면에 그렇게 돼 있는데, 아빠, 아주 꼬마 아이입니다. 아빠, 하나님은 얼마나 큰 분이세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때 이 아빠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신지를 어떻게 이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는데 마침 비행기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아빠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아들아, 저 비행기의 크기가 어떻게 보이니? 이렇게 물었어요. 아들이 대답하기를 엄청 작아요. 거의 볼 수가 없네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때 이 아빠가 이 아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 줄까 고민을 하다가 곧장 이 아들을 공항으로 데려갔습니다. 공항에 가까워지면서 비행기도 가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아들아, 이제 비행기가 얼마나 크게 보이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자 눈앞에 가까이에서 비행기를 보고 있는 이 아이가 아빠에게 이야기를, 아빠, 정말 엄청 크네요. 엄청 크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아빠가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의 크기는 너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단다. 너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작게 보인단다. 호세아서의 전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하니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참 증거는 단순히 이론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조명하고 설명하여 우리 마음속에 기록해 두신 확신에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참 증거는 이론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되 저희 모두가 다윗처럼 그 지식이 너무 귀하고 놀라워서 내가 미치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의 말씀 나눌 시간입니다. 두세 씨 짝지어서 말씀 나누시고 안현 지사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현 지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영준 목사님의 그 설교 제목은 간절한 초청이었습니다.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처음으로 호세아의 이름 뜻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리고 호세아 시대의 배경은 물질적으로 번영했으나 영적으로 위기가 있었던 시대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지금 저희가 사는 시대적 배경과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이 또 들었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제가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는 것인데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말로만 믿는다고 했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준 목사님의 설교처럼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현 지사님은 진명으로 축하합니다. 황금 시간입니다.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환란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심대로 할 뿐 아니라 심히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